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Welcome to Sunday service. May God's blessing overflowing in your family.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sing hymnal song 37.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고백할 때 주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덧입게 하옵소서. Dear loving God, your grace has been upon us. Now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r glory. Let us have your forgiving love when we disclose our wrongs and transgressions. 오 주님, 주의 영원하신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사 영원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땅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O Lord, help us to desire your eternity of glory. Open our eyes of heart to see something permanent. Instead of seeking after this earth, teach us how to pursue the righteousness of the heavenly kingdom.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마음을 고무시키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생명 없는 세상 지식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Your word is the living bread that stimulates our genuine desire to seek your face
O Lord, we confess that we feed ourselves with a lifeless knowledge. Help us to eat the bread of life that is your scripture. 주님, 우리 입술이 충분히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장 피곤하고 지친 영혼까지도 소생시키고 부활시키는 주의 영을 들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죄하고 비판하는 혀를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O Lord, fill our tongues with the words of intercessory prayers, the time of communicating with you. Lift our soul to breathe in your spirit of resurrecting the most tired people. We acknowledge our condemning and judging tongues. Sanctify our mouths with your Holy Spirit.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3D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3D job, 직업이죠. 그 D로 시작하는 이제 세 단어를 모아서 3D라고 표현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D가 difficult, 어려운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dirty, 좀 지저분한 일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dangerous.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많은 직업이 있지만 위험하고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직업들을 우리가 모아서 3D 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 그 자체가 3D입니다. 그래서 좀 dirty하고 지저분하고 그다음 difficult, 좀 참 어려운 시간도 있고 그다음 dangerous, 좀 위태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제 3D를 한국어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구질구질하다, 뭐 경제적으로 구질구질하다, 또 뭐 관계가 어려워서 구질구질하다, 뭐 한마디로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렵고 지저분하고 또 위태로운 그 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 그 목자의 삶을 보면서 그 3D의 인생, 우리의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위태롭고 어려운 시간들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양치기 목동의 삶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3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그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appreciation, 감사가 없습니다. 좀 천대받는 직업이죠. 그래서 잊혀진 존재로서 이제 다윗이 좀 본문에서 부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목동의 삶 3D를 보면 상당히 지루한 삶입니다. 지루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또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그 삶의 그 3D의 영역은 위태로운 삶입니다.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이제 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3D와 같이 그 다윗의 목자의 삶이 참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 구질구질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가시고 또 훈련의 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잊혀진 존재,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잊혀지고 망각되어진 존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름 부으셨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던 사울 왕을 이제 포기하십니다. 그의 왕위를 이제 반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8남매가 있습니다. 8명의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마음에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 앞에 모여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다, 왕으로 삼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명씩 지나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지만 그 마땅히 기름 부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을 하죠. 자녀들이 여기 다 온 거냐? 그때서야 이제 가족들이 대답하기를 막내가 밖에 있다고,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영적 지도자이고 VIP 중에 VIP입니다. 정말 유명하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새 그 가족에게. 근데 막내인 다윗은 잊혀져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데려오는 게 마땅한데 다윗은 잊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고 가족들은 다윗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집에 도착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아시아인으로 살아갈 때는 또한 이런 인종차별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좀 서툴어서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단하고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잊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클릭이 된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잊고 계십니까? 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바로 우리의 목소리죠. 우리의 하소연을 예수님께서 대변에서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방치하신다, 잊으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싱글 때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도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서울에서 또 신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소망은 하지만 그 시점이 늦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고 또 아들, 딸을 생산하면서 가족의 기쁨, 특별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잊혀진 존재, 또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와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또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목자의 삶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 것. 너무 양만 치고 있으니까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이제 그것을 몇 번 반복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양치기 목자의 삶은 지루할 수 있겠구나, 단조로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윗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들을 다윗은 어떻게 채워갔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겠구나. 저도 좀 가끔씩 이제 기타를 아주 이제 초보 단계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기타 연습을 하면서 조금 제 시간들을 풍요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수금이라는 약간 하프 모양의 근데 이제 포터블이죠. 이동용으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수금을 연주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그 사울 왕의 그 기분이나 또 정신이 또 온전케 되는,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아마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사울 왕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75편을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평생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의 기초는 바로 목동으로서의 삶 속에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채워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찬양했던 그 장면들을 그 노래를 수금을 연주했던 장면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사울의 심령이 번뇌 가운데 있다가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들으면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상쾌하게 됩니다. 그걸 또 바꿔 말하면 다윗이 들판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그 연주하는 다윗 자신이 심령이 시원해지고 상쾌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홀로 목동으로 지루한 시간을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선용합니다. 잘 훈련받았죠. 그래서 왕 앞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치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짓고 또 찬양을 연주했을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갑갑한 일상일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때 웃으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웃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동일한 이치에서 삶이 따분하고 지루할 때 찬양을 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농사철이나 그 노동을 해야 할 때 노래를 듣거나 또 노래를 하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기분이 더 이제 좀 더 상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우리 심령이 리프레시, 상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긍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심령에 채워집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소망이 차오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3D처럼 참으로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또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평생을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윗이 잊혀졌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목동으로서 외롭고 지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아마 수금을 켜면서 연주하면서 사울왕 앞에서도 연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연주하면서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목자의 삶이 좀 느슨한 삶, 여유로운 삶 같지만 또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위태로운 순간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물맷돌을 사용해서 이제 양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삶이 위태롭지만 그 삶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용사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태로운 순간들, 참으로 죽겠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갑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면서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목자로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골리앗도 제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훈련받았던, 용사로 훈련받았던 그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들판에서의 그 훈련, 곰과 사자가 나오는 상황이 위태롭지만 그 순간이 다윗을 완성시키고 용사로 훈련시키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위태롭고 좀 위험한 것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 관계가 저 사람과의 만남이 곰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가 많고 과거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숨고 회피하고. 근데 다시금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사자와 곰같이 참 껄끄럽고 어려운 관계나 어려운 상황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삶 속에서 사자나 곰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전하시고 맞서시고 직면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 들판이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용사로 훈련받는 좋은 한국의 군대로 치면 논산 훈련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 또 다른 골리앗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골리앗, 바로 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유부녀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리마인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용사의 모습입니다. 용사는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자와 곰과 같은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대면하시고 직면하시고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삶을 보면 위태로운 순간이 용사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면해서 싸울 수 있었고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에 또 다른 거대한 골리앗,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용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D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직업 중에 보면 좀 어렵고 difficult하고 dirty,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3D 같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위태롭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 3D의 삶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목자로서 3D 직업이라 여겨지는데 그의 삶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혀진 존재. 가족들이 사무엘을 환영하고 또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있을 때 막내라서 잊혀진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음성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외침을 대신해 주셨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고 여러분이 기억되는 존재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참 지루한 일상, 단조로운 일상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지루한 시간들을 노름이나 또 좀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목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도 수금을 켜고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하게 됩니다. 목동으로서 혼자 들판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상쾌하게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하고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편 150편 전체에서 절반을 50%를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루할 때, 갑갑할 때, 단조로울 때 여러분 안에 찬양이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동의 삶은, 목자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사로 훈련받습니다. 목자에서 용사로 훈련받고, 그래서 골리앗을 대면해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싸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죄를 직면했을 때,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용사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 때마다 다윗의 목자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잊혀졌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단조로운 시간을 예배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태로운 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곰이나 사자와 같은 상황과 또 사람들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잊혀졌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한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삶이 단조롭고 지루했지만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조할 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두렵고 무서울 때 도망가지 않고 용사처럼 훈련받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삶의 사자와 곰 같은 상황과 또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은혜로 또한 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s grace, peace, and mercy be overflowing in you. 다음 주까지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